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강의 요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지 점검해보자 하는 그런 설교였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계별로 부단히 걷고 또 걸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마지막 최종 단계는 무엇일까?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예루살렘 도시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할 것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주님은 첫 번째, 두 번째, 누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범상치 않은 숫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를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범상치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만 3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작품 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희곡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줄리우스 시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실존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그가 로마 제국을 세우다가 브루투스라고 하는 부하의 배신으로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난 그런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는 의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로 그 가이사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를 칭호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기 전에 3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3번 주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점쟁이가 이 카이사르에게 찾아가서 당신 3월 15일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암살당할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경고를 줬던 것인데요. 카이사르는 이 점쟁이의 말을 무시하죠. 두 번째는 그의 부인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남편이 죽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악몽에 시달리다가 잠에서 깨어서 남편 카이사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설마 오늘 나가시려는 건 아니죠? 오늘은 한 발자국도 집에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하 중 하나가 이제 카이사르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반역자들의 목록을 제가 손에 넣습니다. 각하,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라고 카이사르에게 말하는데 카이사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카이사르 각하, 제 청원은 카이사르 각하와 깊은 관계가 있사오니 먼저 읽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카이사르 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이 편지를 읽지 않았고요. 그 결과 그의 옆에 늘 지키던 충신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저 유명한 대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이 말이 바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로써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3번 혹은 3이라는 숫자는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범상치 않은 숫자라서 완벽함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인데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게 제일 완벽한 글쓰기라고 합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3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튼실하고 기본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딱딱한 얘기 말고요. 사실 3이라는 숫자는 우리 일상에도 굉장히 흔하죠. 야구에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삼진 아웃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도 몇 번 해야 되죠? 3세판 하는 게 원칙이죠. 심지어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님도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 이렇게 3번의 기회를 줄 정도로 3이라는 숫자, 3번이라는 횟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도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걸 거부했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점장이가 말한 3월 15일인 여러분 운명을 이 카이사르가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인의 말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부인과의 그 관계성을 거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신자들의 명단이 적힌 이 편지를 거부했다는 것은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카이사르와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자신이 순환당하시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공히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3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에 호소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이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고동락의 관계를 맺고 3년 동안 살았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걸으셔야 할 운명의 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3번째 순환 예고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데리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따로 부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계하다는 뜻입니다. 인계하고 인계받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로 부르셨다는 뜻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는 12제자들에게만 어떤 은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따로 불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계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인계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이후로 책임 소재가 달라졌던 것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내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계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대충 얼렁뚱땅 넘겨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이제 내게 그 사도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셨다라는 말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무한 책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자들 모두 주님을 배신할 것을 우리도 알고요. 주님도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 12제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인계받으셨으니 끝내 저 못난 12제자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며 그리하여 기필코 저 못난 12제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모험을 감행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했지요. 주님이 가셔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스가랴 8장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48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큰 왕의 성이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그래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시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반역의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기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살인자들 뿐이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 놓아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미 예수께서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칼날 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예루살렘의 그 타락상에 고통하며 신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영광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이제 반역의 도시로 변질했습니다. 그곳 예루살렘, 바로 그곳 예루살렘이 주님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평가하면 예루살렘에 7 귀신이 들어버린 것이겠지요. 군대 귀신이 들어버린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빠져나가서 그 예루살렘이 마른 뼈처럼 푸석푸석해버린 그렇게 죽음의 도시로 변화된 것이겠지요. 이런 이유로 초대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타락한 그 예루살렘이라는 영혼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비유죠. 말라 비틀어진 그 패역한 도시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광의 도시였다가 반역의 도시가 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에 빌리면 이제 그곳은 대결의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대결이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그 대결, 그 일은 무엇이 있길래 선지자들이 그것을 기록했다 말합니까? 이 점에서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당하실 이 고난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라.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 이것을 2가지로 구분하면 주님이 당하실 고난은 크게 봐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격적 모독이죠. 다른 하나는 물리적 폭력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모독, 물리적 폭력 예수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힘드셨을까요? 둘 다 참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예수께서는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채찍에 맞아 죽게 됐다 이렇게 짧게 언급하시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짧게 채찍에 맞아 죽었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하신 그 인격적 모독에 대해서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아니 이거 3가지 그냥 능욕당했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희롱, 능욕, 침뱉음이라고 자세히 적나라하게 언급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당하신 그 인격적 모독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했었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으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넘겨진다는 말, 방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31절에서 어떤 단어를 살펴봤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인계받으시죠. 그 못난 12제자를 인계받으시고 그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나타내시는데 이제 그 자신은 그를 배신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인계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더니 결국 넘겨줬다라고, 인계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심으로 저들을 인계하심으로 그들을 향한 무한 책임, 절대 책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인계함으로써 절대 무책임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제 예수께서는 이처럼 버림받고 고난당하실 주체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는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다니엘서 7장에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다니엘서가 말한 이 인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호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인자하면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은 맞지만 사람의 아들만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지닌 존재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인자가 하늘의 권세를 받을 것을 7번이나 언급하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로써 인자는 사실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실 메시아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의 권세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그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인자가 맞긴 맞지만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자는 아닌 그런 인자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의 인자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임당할 인자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히브리서 2장을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히브리서 2장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인자의 순환, 전에 없던 구원을 이루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정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영광의 메시아가 순환당하는 그 일은 유대인으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은 당혹스럽게 만드는 전에 없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금 히브리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릴 것이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점입가경이지요. 제사장이 짐승 피가 아니라 고난의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은 짐승 잡아 피 뿌리면 그만인데 제사장이 자기가 죽어 자기 피를 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피를 어떻게 뿌리겠다는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에 없던 구원 이야기를 오늘 주님은 이 세 번째 예고를 통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무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둘째로 주님은 영광의 장소였다가 반역의 장소로 변질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대결의 장소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그 대결 장소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 속에 죽임당할 것이라는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마지막 넷째로 뭐였습니까? 그 순환을 당하실 분은 인자이신 예수님, 전에 없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인자의 순환을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너무나 어리석으며 거룩한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 스스로 하찮고 작아지셨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기이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도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순환 예고는 누구라도 보아도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두 번이나 제자들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이 어리석고 실망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와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뭐 우리라고 더 나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을 게 뭐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매한가지입니다. 인자의 순환은 제자들이 어디서 들어본 순환이 아니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누가복음이 설명하는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는 말에 주목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무지한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 탓만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히려 여러분,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왠지 그 무지한 제자들을 변호하고 해명해 주는 말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춰진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감추지 않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 뜻을, 주님의 그 순환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또랑또랑한 소리가 저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 눈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의 그 두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두려워만 했고 그들은 횡설수설 늘어놓았던 전력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누가복음의 설명이 한편으로 정말이지 고맙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보여주거나 그리고 감추나 어차피 깨닫지 못할 제자들이었기 때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6째 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고난주간에는 더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다짐하지만 언제나처럼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고 언제나처럼 교만과 불복종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언제나처럼 고난주간에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하고 한 주간을 보내려 할 것이지만 언제나처럼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채로 어정쩡하게 고난주간을 보낼 것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살았던 중세시대의 성 버나드라는 분도 이런 고민 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지고의 사랑이시며 절대적 선이신 당신께 도달하려고 나의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나 자신이 아주 비참하게 밀려나 주저앉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본 후 판단하건대 나는 하나의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영성가가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일과 더불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인해서 성 버나드가 방금 전에 한 말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하나의 골칫덩어리입니다라는 과장하지 않는, 허식하지 않는, 거짓 없는 고백에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때 인자이신 주님이 순환으로 이루신 이 전에 없던 놀라운 구원을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이 무지한 것을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해명해 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도 무지한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감추이신 것처럼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려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 그 그늘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서 주님 허락하신 그 부활의 새벽에 이르러 전에 없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큰 기쁨과 감격의 날을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